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맞이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개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걸 아마 함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 칼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모두가 놀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드 향이 아주 강력해요. 뭐 요만한 것 저도 한번 이스라엘 가서 요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되는 거 샀는데요. 그 향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근데 이제 그게 이 피부를 닦아내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뭐 항아리 이만한 거가 이제 되겠죠, 그죠? 뭐 이 정도, 뭐 어른 한 30cm 정도 뭐 병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300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300명,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오랜 시간 모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이제 팔아서 뭘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예?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십시다.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요, 예수님과 또 가룟 유다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두 개의 이 관점으로 바뀌어져요. 야,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야 진짜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생겼다면 계속해서 예수는 죽여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면 사람들의 어떤 이 호응하는 게 꺾여져 버릴 거야. 뭐 이런 또 관점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뭘 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의 메신저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어떤 그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두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그 그늘진 곳을 만져주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근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력한 로마를 박살내고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이 에돔 출신의 이 분봉왕들을 싹 몰아내고 정통성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바로 그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1부터 세 번째 이르기까지 관점이 계속 막 그냥 꼬여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딱 정확하게 나누면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가룟 유다를 유대인을 중심으로 놓고 나누어지는 이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상황을 하나 보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냅둬라. 이거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요, 마리아의 이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는 한술 더 떠버리죠. 아무도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돈으로 가져왔으면, 나한테 가져왔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입히고 돌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는데 왜 그따위 짓을 했냐 이 말이죠. 근데 요한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사기 치려고 했던 거야. 저 도둑놈 심보를 가진 가룟 유다가 이거 지가 착복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심통이 난 거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점은 결국 무엇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까? 관계입니다. 그죠?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 거기서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뭡니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어느 누구도 차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적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렴풋이 짐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 나드 한 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씻기는 것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내 인생에 가장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을요 손으로 씻긴 게 아니라 머리칼로 그렇게 씻어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예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영적 어떤 사고를 이렇게 헤아려 보셨던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제자가 이런 예수님의 과정을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렇게 십자가 달리시는 짐작은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잘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버렸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걸 대략 파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관계의 가치를 두고서 마리아의 모습을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시고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모든 가치의 중심을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요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실효성이 있냐 실효성이 없냐,
그리고 요한은 그가 그렇게 보았던 이유를 딱 정리해 줍니다. 탐욕스러움 때문이었다. 탐욕 때문이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 알면서도요, 손해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요, 아파하는 사람, 예, 정말 뭐 이게,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이런 말씀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동성애자들도 교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논리성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때는요, 한국 교회에서는 막 동성애자들에게 조금만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막 그냥 불러와가지고 너 똑바로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걸 봅니다만, 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종칠마당에 뭐가 두려워서 제가 할 말 못할 만 하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와도 좋소. 그래서 빈의자의 빈의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의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가지고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응?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 먹는데 이게 경제 논리로 맞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거 헌금하는 게 얼만데.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청년들 다 유학생들이 태반입니다. 무슨 경제적 논리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함께 식탁 교제. 이 식탁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자라가는 식탁 공동체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무슨 돈이 넉넉해가지고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셨습니다.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교회는 이렇게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논리, 이거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서 있어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밥도 하고, 이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덤으로 얻은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보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어디에다 지금 가치를 두려고 합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개의 에피소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죽여버릴까? 아니, 왜 좀 화려하고 멋지게 좀 가지 않지?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가?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가니까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자 라고 가십니까? 비록 내게는 유익함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관점에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오늘 말씀이 그런 생각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사순절 기간, 이 월요일에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